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경상도 경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으로 갔었고, 또 대학교 때는 MT로 자전거 여행을 또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을 했었습니다. 경주를 돌아보다가 이 최씨 고택이라는 곳을 보게 됐는데, 그곳이 최부잣집으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영남의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이 경주 최부잣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무려 300년이 넘게 300여 년간 12대 12대를 이어간 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단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훈이 이 집에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가훈이 있습니다. 이 부잣집에 들었으면 6가지 육훈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 최부잣집의 일대는 최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가 최동량인데, 이때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큰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최국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쌀을 빌려간 이후에 그것을 갚지 못하자 이분이 자기 아들을 앞에 두고 그 담보문서를 모두 없애고 죽을 씌워서 거지들에게 푸짐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보릿고개 때는 100석의 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12대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독립자금 마련의 재산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교육사업의 전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부자가 12대 300여 년의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300년이 넘도록 12대에 이르도록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흔히 이 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인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 가문을 참 존경할 만한 가문으로 많은 사람이 여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느냐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을 나의 자녀들 후손 대대로 아름답게 이어가고 싶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 비해서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루는 사사기 말씀을 펼쳐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40년간 광야의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들어간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도 빈번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몸이 아프신 이후에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장례를 가서 제가 장례 집례를 한데 보니까 그 가정에서는 그 권사님만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에서 장례를 인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는 내내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분명 권사님 살아 생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다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싱글인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혼자이고 자녀가 없어서 오늘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기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 신앙의 교훈, 이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거룩한 가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신앙의 부모들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랐다고 해서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은 교회를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운동들 중에 10년 전에 유아 세례 취소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무신론 단체가 세례 취소 증명서 발급을 하는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취소 증명서가
3파운드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였는데 그걸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샀다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직업적으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종교가 중심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신분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는 그와 같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율법의 내용은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높은 지위와 특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과연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와 같은 제사는 가축 전체를 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외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마다 종류가 다른데요, 제사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의 부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율법의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의 속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화해하게 만드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그 의식을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나아가서 아예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 특히 이 기름 부위를 떼어내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생고기죠, 생고기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제사한 후에 고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강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고기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야 될 그 제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앞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취했는데 이제는 아예 제사 드리는 제물 그 자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곧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기에 제사를 더럽히는 이 죄는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를 더럽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백성이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었으니까,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더럽게 만들었으니까 계속해서 백성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지은 죄가 심히 크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는 예배를 엘리의 두 아들이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제사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입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행동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넘어서 성범죄, 도덕적인 타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도덕적인 부분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아들들을 엘리가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범죄라면 제사장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당장의 대사장직을 파면시켜야 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죄질이 나쁜 성범죄까지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를 그대로 둡니까?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그저 말로만 그들을 책망할 뿐 그 어떤 처벌이나 제사장직을 정지시키는 그런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너희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름으로 백성들로 큰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면서 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가운데서 중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범죄는 아주 극히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의 말을 두 아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아버지의 말을 두 아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 아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르인데 아이, 소년, 젊은이로 번역이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아들은 청소년기는 아마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재산을 쥐고 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재산을 나눠주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심지어 부모를 찾아뵈러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지 말라요. 저희 집에도 제가 하는 말 중에 목사의 자녀들이라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중에 저희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 보지 말라는 말. 그 말을 저희 애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핸드폰을 보거든요. 제가 자기 전에도 보고 설거 준비하다가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흔히 세상 말로 핸드폰 보지 말라 하는 말이 씨알이 또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엘리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아버지의 영적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 어울리는 영적인 권위를 엘리가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매우 늙었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약해졌다, 영적으로 비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민감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둔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나가 성전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한나를 향하여 더는 술을 먹지 말라고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 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중병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지극히 무능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니까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도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 아들들의 잘못을 고쳐줄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가져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민감해야 돼요. 그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가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된다고,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그 자녀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순서냐? 우리는 늘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변화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핸드폰 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보는 거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제가 먼저 변화돼요.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저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우선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엘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어. 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특권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회도 가르침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방치한 거예요. 심지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당장에 파면했을 텐데 말로만 충고하고 말로만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도 비일비재하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이 그 교회 목사였어요. 그 아들이 그루밍 성폭력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중고등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 목사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숨겼어요. 그 아들을 숨기고 해외에다 도피를 시켰어요. 물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이 더 소중한 겁니다. 바로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너 아들이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통해서 과연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이 전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내가 과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어떤 말로 우리가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보다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이 세상의 지위와 성공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주의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쳐야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 결국 다 떠납니다. 일정 시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다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도 나이가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분임을 가르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그 가정이 바로 한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정. 여러분, 한나는 엘리와 달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굴 찾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굴 찾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나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었기에 쉽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간구해서 얻었으니까, 기도 응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쉽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젖을 떼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게 했는데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4세에서 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젖을 먹였거든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4살, 5살 될 때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4살, 5살 될 때 아이들을 정말 예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어릴 때도 예쁘지만 4살, 5살 이렇게 걷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애들이요 너무너무 예뻐.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자신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그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었기에, 그렇게 어렵게 얻었기에, 그렇게 소중하기에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앞은 영어로 보면 before가 아닙니다. 여기서 앞은 together라는 말이에요.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났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늘 하나님과 찾았잖아요. 늘 하나님과 친밀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엘리의 두 아들, 반면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아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아들. 여러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이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끝도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 부모의 우선순위 때문에. 우선순위.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들이 엘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인데 그 아들들이 엘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하나님보다 중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그 부모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봐요. 그 물질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자녀가 반드시 그 부모 배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게 그 아들이 우상이 되니까 그 아들이 잘못해도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우상이 되니까 고쳐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망쳤죠. 그래서 귀한 자녀일수록 매를 대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었습니까? 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고, 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기도하며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얻은 아들. 그렇지만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조차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주님께 그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자녀들 마음껏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 소중하게 대해야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 자녀가 먼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선순위에 둔 가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은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에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의 자녀도 신앙의 우선순위 두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여러분, 성경은 순서를 강조합니다. 순서를 강조.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면, 하나님보다 명예가 앞서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을 예배한 최우선에 두고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깊이 만나는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그 상태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댈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내 입에 영적인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내 말에 영적인 권위가 실려요.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거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미 때를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마시고, 후회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한 그 일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영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자녀에게도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 기회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앞에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임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안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했어. 늘 기도했어. 늘 하나님 부르고 늘 하나님 섬기려고 했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일 예배 늘 지키고 하나님 예배 지키는 것 늘 최우선으로 했어.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드려서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셔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 아닌 한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 하나님을 참으로 중요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삶으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너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